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훗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큐티하는 사사기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진노로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으로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의 왕 에글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무려 18년 동안 그의 무자비한 통치 아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18년입니다. 왜 하나님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28년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이 18년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더 일찍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항복했다면 그들의 고통은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너무 악하고 교만하여서 그것이 무너지기까지 무려 18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18년의 고통을 통해 교만이 무너지고 항복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한 자기 항복이 이루어진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는 길도 방법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온전한 겸손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18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드디어 그 응답으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 에훗에 대해 아주 특이한 점 하나를 부각하여 소개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에훗을 일컬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번역이 별로 그렇게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대로 번역하면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만 쓸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장애인은 수많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 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장애인 에훗, 약점을 가진 에훗을 주목하시고 그를 사서로 부르시고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에훗의 장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그의 장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그야말로 장애물처럼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에웃의 오른손 장애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무자비한 통치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글론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인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에글론이 철통 같은 군대에 경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웃만큼은 왕에게 가까이 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손에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닌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에웃을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그 장애 덕분에 에글론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는 왼손으로 에글론을 칼로 찔러 처단하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점과 장애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 약점과 장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그를 보고 부모도 충격을 받았고 닉 자신도 왜 나는 이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해석이 되지 않아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살 때부터 자살을 고민했고 10살 때는 실제로 욕조 안에서 자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닉 부이치치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었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거구나.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장애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이유를 찾게 해주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닉 부이치의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연 중에 갑자기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넘어졌는데 팔다리도 없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팔다리가 없이 넘어진 이 닉 부이치가 도무지 일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이마를 땅에 짚고 안간힘을 다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땀이 나도록 최선을 다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면 당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기로 결심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닉의 장애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쓰시니 더 이상 그에게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약점을 통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웃을 보며 또 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도 만나주시기를, 나 같은 인생도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리어 나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역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욕심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쓰시길 원하시고 또 귀히 쓰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올해는 나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 같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를 비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에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쓰시길 원하신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